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는 사무엘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매일 성경 토요일 본문을 주일 설교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행해진 때는 주님의 공생의 3년이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시점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 그곳에 위치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이 지역의 구약의 지명은 단이고요. 예수님 당시의 지명은 빌립보 가이사랴, 그리고 현재의 지명은 파니아스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 한반도로 따지자면 신의주 정도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으로 빌립보 가이사랴 좀 더 위쪽에 위치한 해발 2814m의 헬몬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곳을 지나면서 요단강 상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물이 워낙 풍부한 덕분에 이곳은 굉장히 울창한 삼림지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메마른 광야가 많은 이스라엘 전반적인 지역과는 풍광이 사뭇 다르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주변과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내용들 대부분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행적으로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지역들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다른 곳을 가신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뭔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계획, 뜻이 있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곳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수님이 평소에 발걸음을 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곳까지 발걸음을 하셨다는 데는 뭔가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이름 자체가 가진 그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가이사랴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빌립이라는 분봉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이름을 기리기 위하여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빌립, 그 빌립 2세가 세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인 거죠. 한마디로 이 말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어느 곳보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대표적인 도시라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는 로마 황제를 카이사라고 호칭하면서 카이사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의 공식적인 인사는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카이사 is my lord 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카이사가 아닌 다른 존재를 만약에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황제에 대한 반역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라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황제 숭배가 가장 극심한 곳 중에 하나인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그 세속 도시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진실로 카이사가 아닌 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현재 지명이 파니아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파니아스는 판신의 도시, 즉 목동의 신인 판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성기순례를 가시면 이 파니아스, 빌립보 가이사랴 도시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목동의 그 판신의 신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유목민입니다.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이 있다면 어떤 신이겠습니까? 목축의 신, 목동의 신, 판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목동의 신, 판신이 아닌 그 판을 너희 목자가 아니라 나를 진정한 너희의 목자로 따를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묻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카이사가 주님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질문을 제자들이 아닌 지금 우리에게 묻는 질문으로 바꾸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이 정말 성공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처세술, 너희 진급을 좌우하고 너희 이익을 좌우하는 직장 상사, 거래처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또 개인의 이해관계나 개인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위해 살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고백은 가짜입니다. 우리 모두 제대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행한 신앙 고백을 실천하여 진정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던 그 충남 논산의 시골에 같은 마을에 둘째 고모님 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고모를 엄마 다음으로 좋아하고 따랐는데 그 고모에게 남모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성인이 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말씀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성인이 된 뒤에 고모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둘째 고모는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은 그런 남자와 결혼해서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그 신혼 초기에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젊은 과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웃 동네에 일찍 상처를 한 젊은 호라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자녀가 없이 외로운 처지였는데 양쪽 집안에서 두 사람을 다시 엮고 재혼을 시켜 가정을 이루게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살던 그 마을에서 살림을 차리게 된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간만 나면 고모 집으로 가서 거기서 밥도 먹고 고모 품에서 잠도 많이 청했습니다. 그런데 고모의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일찍 알았다면 오히려 고모와 고모부 두 분을 가깝게 대하는 것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배려하셔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성인이 돼서 충분히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겁니다. 그 밖에도 성인이 되고 나니까 어렸을 때는 듣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그만큼 인생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이해하고 또 감당하고 소화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님의 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에게나 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화할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자신이 고난당할 것과 죽음을 당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제자들이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영적으로 미성숙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는 초짜인 사람들을
제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 숙식까지 함께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제자로 양육하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건만 여전히 제자들은 허당이었고 여전히 철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21절에 보세요. 이때로부터와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두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행한 신앙 고백을 보면서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영적 성숙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고난에 대해 언급하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의외로 컸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때가 되면 자신들이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란 기대감,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죠.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시대를 주님이 열어가실 것이라는 기대를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항변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성장했다면 이제부터 제자들이 온전히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제자의 길을 가는 것,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요건은 이제 동일하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들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자가 갖추어야 될 요건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나의 이기적인 자아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즉 자신의 욕망과 성격까지도 절제하고 또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과 누리고 싶은 즐거움까지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기의 성격과 성질부터 죽여야 됩니다.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 성질 많이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런 말 들어야 됩니다. 혈기를 부리고 성질을 내고 쉽게 화를 참지 못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제자로서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이성이나 지식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말씀은요, 베드로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고요,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잡이에 대하여 훈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자동차 정비 전문가에게 자동차 여기저기 한번 손보라고, 이게 고장난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옳은 말일까요? 만약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을 고집했다면 그는 결코 주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이성과 지식을 버리는, 즉 자기 부인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던 주한교회 주승중 목사님, 그분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신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 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시고 끝내 순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한 번은 일본 경찰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과 막내 아들을 끌어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사모님을 고문했답니다. 사모님은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어린 막내 아들은 그걸 보고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다고 하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도 인간인데 그분이라고 해서 어찌 사모님이 귀하지 않고 어린아들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아내와 자식을 참으로 사랑했지만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고통까지 감당함으로써 끝내 자기를 부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것,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그때 기꺼이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제자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라는 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남의 십자가도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도 아니고 자기, 내 십자가입니다. 오직 나에게만 맡겨진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철저히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말하는 거죠. 이 경우에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크고 무겁든 아니면 가볍고 작든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어쨌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그것만 나는 지면 되는 겁니다. 왜 내 십자가만 이렇게 무겁냐고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만큼 많이 오용되는 말도 흔치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했던 선택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고난을 겪을 때 나는 이렇게 십자가가 무겁냐고 말하는 분들 계신데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순전히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겪는 내 탓입니다. 내 탓까지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제수들은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지고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주님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죽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다른 이가 대신 질 수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만 끙끙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만 그치면 그건 신앙의 성장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리느냐? 그건 우리가 여전히 내 혈기와 육신의 소욕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혈기와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즉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힘을 쏟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일 정도는 가볍게 뛰어넘어서 당당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에 합당한 제자의 삶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제자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주님이 보여주시고 행하신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행하셨던 교육과 전도와 치유의 삶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한량없는 그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결단한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로 일어나서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멈추거나 돌이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폴란드의 작가 헨리크 생키에비치의 쿠오바디스라는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해지자 그만 로마를 빠져나와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를 갔을 때 환상을 통하여 어디론가 가고 계신 주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께 묻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이 라틴어인데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이.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포기한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될,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내가 포기하면 내가 포기한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다시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뒤를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 때문에 다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끝까지 지고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느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묶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도중에 힘들면 얼마든지 내팽개치고 그 길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십자가에 나를 묶으면 나는 내려올 수도 없고 풀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건 십자가에 나를 묶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소설 쿠오바디스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 대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말씀, 그래서 로마로 가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이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할 때조차 베드로는 나 같은 죄인이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는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은 참 많지만 정작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제자들은 없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참 많지만 정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입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주님이 겪으셔야 했던 그 모진 고난을 떠올리면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제자답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것으로 증명하는 우리가 되고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름으로써 신앙 고백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